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물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다 열려지도록 가정마다 삶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원청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있습니까? 한번 본인한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희망이 없거나 희망이 약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이 보이고 미래가 환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분들은 힘차게 발을 딛고 나가면 되겠죠. 오늘 말씀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이 어떠냐?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너희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약속대로 미래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것도 능히 극복할 힘이 하늘에서 옵니다. 마음속에 솟구칩니다. 희망이 있고 밝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희망이 없으면 어둡죠. 부정적이 되고 작은 어려움에도 안 되는구나, 틀렸구나 하고 쉽게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약속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가난이 아니다, 악함이 아니다, 좌절이 아니다, 어둠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저주가 아니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희망이십니다. 왜 그냥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죠? 어둠에서 구원해 주시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참으로 기념하는, 예배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의미를 다시 배우며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드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실 그런 기간입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면밀하게 계획되었고 정확하게 예언되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전도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저도 어제도 두 사람에게 저녁에 전도했어요. 한 사람은 청년이고 한 사람은 우리 교인 남편이고. 그래서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다 감동을 주면, 성령께서 주면 전화를 하시고 찾아가시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때 못 일어나면 10년 갈 수도 있고 20년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서 그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내가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야, 나 술, 담배 안 하지, 세상에 안 나가지, 얼마나 곱게 컸냐, 얼마나 곱게 살아났냐, 이 험한 세상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마 한 50대쯤만 해도, 40대쯤만 해도 곧 제 말을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면 알 거예요. 와, 아버지의 결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엄마의 결정이 어마어마하게 자식들에 대해 미친다는 거. 할렐루야. 큰 소리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나, 우리는 누구나 쉽게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천만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누구도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지고 하면서 그가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 이거를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 소리 할렐루야. 얼마나 세상에요, 이게 뭐 순식간에 이거 된 줄 알다가 된 줄 알았는데 그냥 엎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만 예수 믿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야만이 여러분, 그가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주님을 향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개입하지 않으면 저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린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세상에 살다가 파멸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안 되죠? 난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VIP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저들이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개입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뭐 이러고 저러고 자꾸 따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을 갖고 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했다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창세기가 믿어지는데, 창조가 믿어지는데 뭐가 안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열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열등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이런 면에서 열등하고 이런 면에서 열등하고, 열등한 면이 다 있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한 부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으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 삶에 개입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실 이게 오염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세상에 살다. 그래서 불결한 것 많고 흠이 많죠. 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일꾼으로 세우려고 우리 자녀들, 사실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문을, 형제들을 다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언이. 그런데 그 수많은 예언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음이 수많은 예언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희망찬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통해 오신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예언했어요. 97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동정녀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란 말은 다 아시죠? 그래서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예언은 그 어떤 예언보다 아주 신비롭고 우리의 흥미를 이렇게 자극하는 예언이죠. 이 예언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과 관련하여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 환란이 온다는 거야. 방주 만들려는 거죠. 방주 만들. 은혜를 받으면 그 옆에 사람들, 또 주변의 환경에, 이 모든 것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경험할 때가 있다고요. 그거는 누구야? 하나님 몫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오늘 1장 18절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같이 할까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탄생하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불렀냐면 임마누엘 그랬어요. 다 같이 할까요? 임마누엘. 탄생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 같이 할까요? 임마누엘. 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하는 친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아,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찬송가 325장을 기쁘게 부를 수 있어요. 325장을 아주 기쁘게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요. 박수하면서 합시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겨래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보니까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랬어요. 같이 합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나는 자식을 위해 살았어. 다시 나는 남편을 위해 살았어. 해요. 나는 출세를 위해 살았어. 여러분, 공허한, 허무한, 허전한 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마라. 딴 길로 가지 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 살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 같이 합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딴 길로 간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딴 길로 가요. 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거야. 멸망받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찬 예수를 위해 사셔야 합니다. 자신이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가?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나 이거 바꿔야 돼. 그걸 조종이라 그래. 조종. 삶을 조종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종을 해야 돼. 조종을 해. 삶을 조종을 해야 돼. 그러면 미래가 열립니다. 모든 어둠과 저주, 재앙이 다 떠나갈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처녀 탄생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으로 성취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님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아멘. 그들의 모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하여간 전부 다 안 되고 힘든 사람은 전부 다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은요, 막 비가 온 다음에 막 솟아나는 이 풀과 같아. 배도 또 올라오고 아무리 밟아도 또 올라오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 어느 누구든지 넘어지는 사람은 전부 교만이에요.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봐요. 주여 3찰 크게 하시고, 아버지 내 속에 교만을 꺾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합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내 안에 끝없이 올라와요, 이 교만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께 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누구 따라온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탄생 전에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서가 7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선자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건요 700년이 지나도 이건 이루어져.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즉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시기로 한 그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를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예고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설교 듣다가 말씀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받으면 어둠 속에서 희망이 막 생겨요.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미래가 희망이 있을까요? 누구의 미래가? 바로 성경을 읽는 분들입니다. 생명의 책, 희망의 책, 구원의 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마다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들은 희망이 없는 이 세대에 여러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생깁니다. 희망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 누굴까요? 나이가 많아서요? 천만입니다. 몸이 약해서요? 천만입니다. 돈이 좀 적어서요? 천만입니다. 희망,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4절에 말씀했어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일러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있다. 에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은행의 구절이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다 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 이때가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10절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망했으니까 황폐해져. 사람도 없죠. 짐승도 없죠. 돈도 없죠. 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할렐루야! 감사의 소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희망을 얘기하는 게 뭐 어느 정도 잘 된 상황이 아니에요. 다 자빠졌는데,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거기서 주님 말씀이, 야,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희망이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시, 에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좀 표현합니다. 다른 성경으로, 좀 편안한 성경으로.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일러준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오고 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할 때 사회 현상은,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 이제 다 망했고,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만 겨우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쪽 유다도 거대한 군대가 와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문 바로 앞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당신도 아마 살면서, 여러분도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쓰라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굉장히 불가능해 느껴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불가능해 느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제가 몇 번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몽골 선교 갔다가 사고 나서 이게 사람이 그 말에 밟혀서 갈비가 열리대 나갔으니 죽지. 근데 그 절망의 상황이야. 기도한다고 들어될까?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줘? 올 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남의 일로 하는 거야. 지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목탁에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남의 스토리로 하는 거야.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불가능하게 느껴졌죠. 예레미야도 아마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거 다 망했는데 여기서. 하지만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절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 예수 바로 믿는 자의 역사는, 인생 스토리가 절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의 인생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지 유다도 다 망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굳게 지켜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희망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100세. 마치 희망이 다 끝났어. 100세야 아들을 이삭을 주신 것 같이, 마치 다 끝난 것 같아 희망을 포기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내셨고 이루신 걸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새롭고 더 나은 미래의 영광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같이 합시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 아침에 돋아오르는 희망찬 해 같아.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게 돼? 말도 안 되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돼?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돼? 그런데 주님은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좌절해요. 주저앉아 있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고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다 같이 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 희망이 없어 세상. 예수님을 전합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앞길이 환하게 빛나고 점점 돋는 해 같아서 하나님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포기하기도 쉽고 낙심하기도 쉬운 이 환경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주여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소망을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 700년 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참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고, 연약한 분들, 우리 가족들, 형제들, 하나님 모든 자손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